안녕하세요. 네, 저는 문유식 형제이고요. 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가지고 저는 이제 문유신 자매 이제 친오빠이고, 그리고 저는 사실 2018년도부터 대학로 교회에서 모임 생활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이제 한국에 와서 서대문 교회에서 모임 생활하다가 이제 문유신 자매가 제일 처음에 한국 왔을 때 사실 저를 따라서 당연히 서대문 교회로 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 전에 집도 근처여가지고 이제 대학로교회 오게 됐고, 그때 이제 저희 누나인 문혜인 자매도 오게 되면서 이제 저희 부모님께서 너도 대학로교회를 가라라고 하셔서 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장기로 군 생활을 하면서 사실 그때 코로나 시기가 겹치면서 모임 생활을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취업을 하게 됐고, 사실 제 업무 특성상 이제 야근도 좀 잦고 출장도 좀 많아서 좀 일요일 외에는 교회 모임 생활을 잘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더 열심히 할 테니 더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제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맡게 됐습니다. 이제 대학로교회 송린이 앞에서 이렇게 말씀을 처음 맡게 되는데 사실 정말 많은 부담과 떨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도 사실 제가 출장에 가 있으면서 이제 고객사랑 미팅을 할 때마다 약간, 다음 주 말씀 어떡하지? 약간 이렇게 하면서 이제 지금이라도 못한다고 할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예, 사실 제가 좀 많이 부족하고 이렇게 저보다 성경적 지식이 많으신 형제님 자매님 앞에서 감히 말씀을 전해도 되는지 의문을 갖고 있지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만큼 제가 요서 10장 말씀을 통해 제가 느낀 하나님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제가 좀 부족해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제 여호수아 10장은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이제 여리고와 아이성을 정복한 이스라엘에 대한 위협을 느끼는 장면부터 시작됩니다. 아도니데, 아도니세덱 왕에게는 이스라엘만으로도 사실 큰 위협인데, 이제 본인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이제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고 사실 이스라엘 밑으로 들어가서 이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모습을 보고 좀 많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도니색 왕은 예루살렘으로만 충분하지 않겠다고 생각해서 이제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에글론 왕을 모집해서 기브온을 함께 치고자 합니다. 여호수아 10장 4절 5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포리 족속의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자 싸우니라. 다섯 왕이 이제 기브온을 공격하자 이제 기브온은 6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여호수아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친하이다 하매. 잠시 배경을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9장인데 아까 아도니세덱 왕이 말했듯이 사실 기브온은 절대 약한 민족이 아니었습니다. 아도니세덱이 생각한 기브온은 아이보다 더 크고 더 강했습니다. 그런 강한 민족이 왜 떠도는 이 민족이 거짓말을 하면서 그들의 물을 깃고 나무를 패겠습니까? 여호수아 9장 24절에서 25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들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하신지라. 비록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통해서 하는 역사를 보고
그것을 믿으면서 사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아무리 본인들이 강해도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는 이스라엘 앞에서는 당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모든 것을 놓아주고 이스라엘의 나무를 패고 물을 깃게 되면서 이스라엘의 종을 자처합니다. 사실 기브온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을 많이 반성하게 됐습니다. 기브온은 이렇게 다섯 왕으로부터 위협을 느꼈을 때 바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도움을 청합니다. 사실 저는 기도를 하면서 주님께 많은 것을 구합니다. 하나님은 사실 그를 믿는 자마다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말씀을 믿고 정말 매일 아침 기도를 합니다. 이제 습관처럼 하는 저만의 약간 루틴이 있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항상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약간 제발 이것 좀 도와주세요.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하지만 저는 과연 저의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까지 주님께 기도하느냐?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하는 기도에는 제가 생각하는 최상의 상황과 시나리오를 구상해 놓고 그거 토대로 기도를 하게 됩니다. 과연 그게 정말 참된 자세인지 고민하게 됐습니다. 결국 주님은 기도자가 모든 것, 자기가 생각했던 강함, 평판, 직위, 그리고 본인의 생각을 내려놓는 자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10장 8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주님은 여호수아를 통해 기브온을 보호합니다. 물론 기브온이 무너지면 이스라엘에게도 위협이 될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스라엘 본인 외뿐만 아니라 모든 민족과 군대가 이스라엘 한 민족과 맞서도 주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다면 이스라엘의 승리로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기브온의 기도를 듣고 여호수아를 통해 보호합니다. 다음은 9절에 10절 말씀을 볼 텐데요. 제가 한번 쭉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베토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마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기에 이르기까지 내리시매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저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의 승리를 가져다 주신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우박을 통해 적을 죽이십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우박이 내리는데 적군만 죽고 이스라엘에는 피해가 없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의 기도를 통해 해와 달을 멈추시면서 시간을 멈추십니다. 어릴 때부터 저는 좀 많은 상상을 했었는데 정말 이게 만화를 좀 많이 보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제 초능력이 나오는데 제가 제 자신에게 어떤 초능력이 주어졌으면 좋겠냐고 항상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그때 저는 시간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제일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 시간을 다룰 수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정말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볼 수 있었습니다. 14절 말씀에 나오듯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다고 하십니다. 시간을 멈추신 건 이날이 유일한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그 이유는 여호수아는 주님께 기도한 것뿐만 아니라 사실 멈추지 않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쉬지 않고 싸웠습니다. 사실 사람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힘들면 잠깐 멈출 수도 있고 좀 잠깐 쉬어가도 된다. 물론 그래도 되긴 합니다만 사실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우박으로 적군을 죽여주신 모습을 보면서 또 죽여주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또 기도자의 올바른 태도와 자세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사실 기도에서 멈추지 않고 제가 있는 위치에서 주님이 제게 주신 사명과 뜻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면 더 진실된 기도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묵상하였습니다. 좀 짧았지만 이제 말씀 정리를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0장 말씀을 통해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방인이어도 믿음이 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이 생명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처럼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본인이 있는 위치에서 멈추지 않고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해와 달을 멈추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도 보여주십니다. 이제 잠시 제 간증을 하자면 제가 아직 29살입니다만 제가 인생을 좀 살면서 제가 제 인생을 살아갈 때 제 생각과 제 자존심 그리고 제 프라이드를 버리는 건 정말 결코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업무를 할 때도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릴 때도 사실 누군가 제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아니면 제 발작 버튼을 누르면 제 안에 약간 좀 분노가 좀 차오르는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사실 지금 1년째 계속 이제 이직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은 계속 떨어진다는 뜻이겠죠. 정말 신기하게도 붙지 않더라고요. 제가 군대에 전역하고 사실 정말 감사하게도 바로 이제 취업을 했었는데 그래도 사실 이제 새로운 직장을 구하는 게 더 쉬울 줄 알았습니다. 어쨌든 경력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동안 저도 많은 것을 경험하고 더 많은 것을 이제 자기소개서에 녹여낼 수 있고 면접 때도 녹여낼 수 있으니까 더 쉬울 줄 알았는데 이게 이직 준비를 하고 자기소개서를 쓸 때 과연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라는 기도뿐만 아니라 그냥 고민도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지금보다 더 좋은 조건, 더 편안한 환경,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준비를 하고 주님께는 그냥 도와달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스펙, 그리고 경험, 그리고 언변만을 믿고 사람들이 흔히 말하는 약간 계속 두드리면 된다, 버티면 이긴다, 그리고 여기서 멈추면 안 돼라고 이제 제 자신을 위로하고 책찍질하였습니다만 이렇게 연약한 형제인 제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고 기브온처럼 제 모든 것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도록 많은 기도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말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